안녕하세요. 김효주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을 거듭해서 실패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하신 것은 출애굽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한 수법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었고 사막 여행으로 말미암아 매우 지친 것을 이용하여 대열의 후미를 치고 빠지는 그러한 방식의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몇몇을 남겨 사울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탈취하여 욕심을 취했습니다. 1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울의 행위를 한 이 사무엘이 그를 엄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인간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위를 면밀히 감찰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범죄한 사실과 그에 따라서 그의 왕위를 폐할 수밖에 없음을 사무엘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울은 집권 초기에 겸손했던 모습을 상실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통치자 역할에 심취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므로 사무엘로부터 엄한 책망을 듣고 그 왕위를 머지않아 박탈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접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애처로우리만큼 사무엘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핑계와 하소연으로만 일관하며 회개의 모습이 없는 이러한 호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릴 새로운 인물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은 사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과 그 방법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 길을 떠나는데 곧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름 부으실 자를 왕이라고 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었던 반면 이번에 왕으로 세우시려는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당신에 의하여 친히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왕의 제목으로서 쉽사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적 시각을 갖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시하여 왕을 선출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용모를 중시하여 이새의 장자를 차기의 왕으로서 적격자라고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당신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여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용모는 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용사를 원하던 당시 백성들의 풍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자를 선택하심으로써 당신에게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실 날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연단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14절에서 23절은 다윗에게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므로 악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이에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수 있다고 추천하였고 다윗은 사울의 요청에 따라 궁중에서 수금을 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외견상 훌륭한 풍채를 지녔고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는 소심하였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약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위에 오르기 직전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것에 의하여 그의 약점을 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심한 우울감이 그를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1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욕하던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일약 용사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사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지 얼마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데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영토 침입으로 인하여 양군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대치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대치 중이던 양군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이때 신속히 상비군을 동원하여 그들의 침범에 대처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용사의 등장으로 전세가 뒤집히고 맙니다. 사울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과거 블레셋을 무찌른 경험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 이전의 사울의 영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을 현장으로 이끄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새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물을 목적으로 전장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새는 단지 전장에 내보낸 세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먹을 것을 지참시켜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자식에 대한 염려를 수단으로 삼아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21절에서 40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로서 사울에게 추천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골리앗의 조롱 장면을 목도합니다. 이에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 다윗을 형들이 나무랐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 전장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형으로부터 모욕적인 냉대를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41절에서 54절은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다윗에 대한 조롱, 이에 대한 다윗의 반박, 다윗의 물맷돌에 의한 골리앗의 죽음,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대한 완승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골리앗은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용사였지만 그 상대인 다윗은 시골에서 막 올라온 풋내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누구의 근접 공격도 통하지 않는 완전 무장의 군인이었지만 다윗은 조약돌 몇 개만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생존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였지만 다윗은 비록 나약하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결투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사무엘서에는 싸움의 과정이나 결과보다는 싸우는 두 사람이 각각 어떤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더 긴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무엇에 주된 관심을 가지며 또한 무엇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지의 여부가 많은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절에서 58절에서는 블레셋군을 경멸한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상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를 통해 다윗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15장에서 1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독 화이팅 하세요!